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특별 ABC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곧 에고 에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이 무엇인지 좀 복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약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빛, 양선, 부길, 포.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 중에서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말씀인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9장 5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2절 말씀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럼 복음서들 그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과 행하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셈입니다. 한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세상의 빛 말씀이 8장 12절 말씀 앞에 나오는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셨는데요. 이때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이도는요,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보다, 즉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눈을 통해 들어온 그 정보가 머리와 가슴에 와 닿아서 알게 된 상태, 알미 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영어의 I see가 보았다라는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알았다라고 할 때도 I see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아셨다는 말일까?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돌리셔서 그 시각장애인을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이제 이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장애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래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병이라 징계라고 생각을 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하반신 지체 장애인처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가 나면서부터 그렇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살다가 그런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나면서부터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이런 신학적인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질문 전제가 있죠. 어쨌든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3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3절 말씀을 명사 중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동사 중심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도 그리고 그의 부모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의 죄도 그리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타내고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네로데는요. 알게 하다, 계시하다, 밝히 드러내다를 의미하는 파네로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반영해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안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태초부터 동참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당신께서 세상의 빛 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에 억류된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빛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면 첫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둘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글거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태초에 가득했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은 에너지의 응집이고 에너지의 총화이지요. 예수님의 안에 가득 흘러넘쳤던 그 생명 에너지가 어둠을 날려버리는 빛으로 발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그 생명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사랑의 교제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가득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파트너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만나는 문구가 뭐냐면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주고받으시는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는 모두 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요,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에 속박되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시각장애인은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무엇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빛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는 정확히 성경의 어떤 구절을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 태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는 것입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즉 아무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천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태초라는 말과 어떤 말이 오버랩이 되냐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사람의 시각장애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태초의 흑암을 연상시키는 날 때부터 어둠에 사로잡혔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5절에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시냐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셔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 읽을 때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그걸 또 발라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 예수님 안 그러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안수하셔서 눈 뜨게 하시든지 이런저런 방법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땅에다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로 치료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이 번거로움을 감수하신 이유는요, 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기 위함이냐? 태초의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재료 삼아서 만드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관점으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봐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둠에 사로잡혀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이 사람에게,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하면요,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땅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생기가 머무는 아름답고도 위대한 존재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 사건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우리의 구원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의 어둠을 날려보내는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급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 사건이 천지 창조와 맞먹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투입하셨다는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에너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동일한 에너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무엇과 맞먹는 놀라운 사건이냐면 천지 창조와 맞먹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온 사람이 우주만큼 귀하다,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실 그 힘과 정성과 노력을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우주와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이 그토록 스케일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실감이 잘 안 나요. 너무 큰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우리 귀에 사실 들려야 하는데 우리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귀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이 엄청 크거든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귀는 20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지 그것보다 더 큰 소리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이 실감나게 안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생생히 느끼기 위해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를 상징하는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상태였기 때문에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요. 아마도 어느 정도 철이 들 무렵부터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출입하는 문에 앉아 구걸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전 출입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시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민감했을 것 같아요? 청각이 더 민감했을 겁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이 별 소리를 다 들었어도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 사람 내면을 바라봐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도 분명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이용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된 게 죄 때문이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나 수군거리면서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에게 조금 호의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도 그의 외면의 모습만 보고 그저 한두 푼 보태는 수준으로 그냥 그를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 누구하고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더 정확히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사람은 부러져 죽어가는 상한 갈대였고요, 꺼져가는 그런 심지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 헬라어로 에이도 하셨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의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에이도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깊은 사랑과 자비의 눈길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니까 예수님 눈에 무엇이 보인 겁니까? 그간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고스란히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있는지, 그의 속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갈망이 있고 어떤 원함이 있는지 보였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보이신 겁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판단했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목해 보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내면이 보였고, 그의 영혼이 보였고, 그의 가능성과 그의 미래가 보였던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과 자비의 손길이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빛의 폭풍이 되어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헬렌 켈러가 그 모든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 인류 역사의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가정교사 설리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의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리반 여사를 만나기 전에 헬렌은 말 그대로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었던 헬렌은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요, 말도 못하고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짓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바닥 뒹굴고 소리 지르고 주변 물건 부수고 사람들 발로 차고 때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헬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헬렌의 가족이 이 헬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누가 조언을 주냐면요, 전화기 발명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은 가정교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조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바로 그 설리반, 앤 설리반이었죠. 근데 이 설리반 여사도 어떻게 살았냐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가 방임해서 그 가난 속에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자기 남동생이 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반도 트라코마라고 하는 눈병에 걸려서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여러 차례 치료를 통해서 겨우 시력이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거의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사실 이 설리반도 겪었죠. 그러니까요, 이 설리반은 누가 깊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냐면 헬렌이 너무 깊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 겁니다. 헬렌이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못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버릇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설리반에게는 그 비명소리, 그 몸짓이 어떻게 들렸느냐,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울부짖는 영혼의 비명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자기도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겪어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설리반이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역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듯이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가면 얻어맞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렌 얼마 못 견디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설리반은 헬렌이 때리건 말건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네 곁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면 막 헬렌 막 이렇게 벌벌 떠니까 자기와 헬렌 둘만 있겠다고 하고 격리해서 둘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헬렌이 뭘 알게 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기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헬렌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물 사건, 워터 사건.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에 손을 계속 적셔주면서 거기에 워터라고 적어준 겁니다. 단어를 적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 헬렌이 알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걸 표현할 때 워터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무궁무진한 언어의 세계 속으로, 그 빛의 세계 속으로 헬렌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평생 헬렌 옆에서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헬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설리반의 그 사랑과 헌신이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헬렌을 빛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의 근원적인 아픔과 고통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깊은 어둠에서 건져낼 만큼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깊은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의 그 어둠 한복판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 입으셔서 우리 인생들이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을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겪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 무엇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유일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 본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자에게도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만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녀를 안아주셨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죄는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지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수치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짐과 수치를, 그 비난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은 태초의 어둠을 날려버린 그 창조의 권능으로 그의 모든 어둠 또한 날려버리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죄악의 어둠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악과 어둠에서 벗어나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누군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에게 자비의 손길 내밀어서 어둠 가운데 거느에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주님께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악보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찬양 저저번 주인가에도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제가 뭐냐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가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시선으로 이 찬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뿐만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 또 가늠한 여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찬양인 거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갈 때,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처럼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찾아와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빛이 되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주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켜 살게 하시네.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슬픔, 견디기 쉽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둠의 자리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빛을 따라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창조의 손길 의지하여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친절과 자비의 손길로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빛으로 그의 어둠을 밝히고 그를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한 몸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날려버리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할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